우리가 체질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결정이 됩니다. 또 그 집안에 대대로 즐겨 먹는 음식이 그 집안의 체질이 되기도 해요. 그 음식에 따라 그 체질이 바뀌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몇 년 지내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 가지고 미국인의 체질로 바뀌어서 이 신체 구조도 훅 바뀌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체질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해내는 그런 강인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좀 안 좋은 것 먹어도 바로 탈이 나는 그러한 체질이 있어요. 어 그 추워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이상해도 바로 이렇게 병들어오는 그러한 체질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체질이 무엇을 먹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항상 아프고 튼튼한 사람은 항상 튼튼하고, 근데 이 연약한 체질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음식 조절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까지가 힘들지, 한번 좋은 체질로 바꿔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의 체질, 신체의 체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체질도 있어요. 영. 우리의 삶의 체질도 있습니다. 이 좋은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병이 들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결과를 맺어요. 그런데 이 나쁜 체질, 이 문제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꼬여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음. 그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믿고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믿음의 체질로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려야지, 체질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다 설사로 쌓여.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거 다 쏟아냅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체질이 나빠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나와 상관이 없고 다 영적으로 쏟아버려요. 이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면 여러분의 체질을 복된 체질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지 짜치레기 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빛들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돼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지, 우리의 체질 자체가 성경적인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새나가요. 오늘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체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여러분으로서 취하는 복된 체질로 바뀌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불온전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체계, 가치체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영적 체질을 바꿔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분리해 보면 언어, 생각, 언어, 행동, 재정, 교우, 인간관계,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확 바꿔버려야 하나님의 복이 되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체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먹어도 그게 다 그냥 설사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복된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이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다시 한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생사화복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생각의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 체질로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염려, 불안, 상처, 원망, 나는 안 돼 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 정말 문제 있는 체질이에요. 반면에 매사에 믿음, 감사, 소망,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의 가라지를 딱 잡잖아요. 그럼 그게 독초가 돼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고, 내 몸을 망쳐버리고, 재정을 망쳐버리고, 인간관계를 망쳐버리고, 영원한 내세까지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재정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의 가라지를 대적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걸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거기에 복이 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느낌 내려놓으세요. 과학, 의학, 상식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고,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고,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원수 마귀의 말을 대적하세요. 꺾어내세요. 그게 의학이든 과학이든 상식이든 역사든 성경적이지 않다면 꺾어내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중요한 1단계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귀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전기는 전선이 깔린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될 위 사람인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그의 생각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귀적인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적인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의 길을 가게 돼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어 샬롬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하는 생각.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 있는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세요. 그것을 말하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저주의 체질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있어요. 매사에 원망, 불평, 험담, 비판,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된다. 주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죽겠다 하고 죽게 있다는 달라요. 여러분은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고 고백하세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어도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고 고백한 그 수준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당세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했지만 거기서 죄직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 위험하니까 각 지파대로 대표 선수 하나씩 뽑아가지고 12지파 대표 선수 보내서 정탐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야. 그들이 결정한 거지.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어요. 민수기 13, 14장에는 들어가는 결론만 나오고 신명기 1장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나와. 재직회의를 해서 그랬다고. 12명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게 아니라 악담을 했어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이 이렇게 악담했어요.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질 것이라. 이 10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 철야 농성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장 2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말대로 이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하지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7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의 세대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것을 취했고 최고의 복된 땅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정복하고 거기서 다윗 왕조가 출범하는 기초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똑같이 참혹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가스실에 끌려갈지 몰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어라는 절망과 염려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은 게 아니에요. 가스실에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죽어버렸어.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크를 비롯한 사람들은 매일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갈아가지고 그 유리로다가 수염을 깎고 얼굴을 가꾸며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서 내 가족을 만날 거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말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을 생각하고 부정을 이야기하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리를 주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이 면도 자기를 가꾸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면역 체계가요 확확 살아나요. 똑같은 독일군 사람 딱 봐도요, 그런 사람은요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훅 가가지고 독일군이 딱 죽이러 왔다가도 눈이 휙 돌아가. 근데 이 죽겠다라는 생각 딱 하면 거기 확 꽂혀버려. 그래서 확 끌고 나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성경적이길 바랍니다. 긍정적이길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즉각 행동하세요. 게으르게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순간 움직이세요. 그래야 행동의 체질 자체가 복된 체질이 돼야 돼.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순종해도 의미가 없어. 감동은 그 순간 순종해야 돼.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들어가겠다 그래. 그때서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때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이 패배하고 막 사람들 죽고 광야로 다시 쫓겨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도 그 즉시 하는 것만 효력이 있다. 때가 지난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다. D.L. 무디에게 부담이 왔어요.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근데 내일 아침에 가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가서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밤에 그 사람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때 하라는 거지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감동이면 그 즉시 찾아가라는 이야기지 일주일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감동이면 그 즉시 순종하라는 얘기지 나중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체질이 게으름의 체질에서 나중에 체질에서 즉시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라. Day and night, 밤낮으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는 자리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체질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재정의 체질 있을 때, 재정의 체질, 난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재정도요, 복된 체질로 바뀌어야 이 재정의 복도 받지, 재정도 이게 복된 체질이 안 되면 하나님 재정을 쏟아 부어도 다 새나가. 그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거든요, 똑같이. 근데 돈 있다고 갔을 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다 자기 걸로만 생각을 하고 돈. 왜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노예된 사람, 돈을 막 100억이 생겨도 그거 쌓아놓을 줄만 알지, 그 자기 자신을 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쓸 줄도 모르고 이러는 사람은 돈의 노예. 이거 200억이 생겨도 나이롱 양말 신어, 300억이 생겨도 밀떡 사 먹어, 친구 불러서 라면 한 그릇 안 사줘. 이게 완전히 거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이게 재물의 저주 체질이에요. 그 사람은 300억이 있어도 거지처럼 살다 거지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의 복된 체질은 뭐냐면, 나에게 인컴이 딱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의 1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하나님께 드려. 또 10분의 1은 가족의 것인 걸 알아서 가족을 섬기는 데 흘려보내. 3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제 헌금으로 흘려보내. 23.3%를 항상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칩니다. 재정의 복이 계속해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재정에 인색함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한다. 웰치스 주스 아세요? 토마스 웰치스는 철저한 청지기 체제를 가졌던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즙을 써야 되는데 포도주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양심상 꺼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상하지 않으면서도 포도 본연의 그 즙을 유지할 수 있는 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약간의 저열 처리해가지고 알코올기 없는 이 주스,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그걸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팔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박,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쫙 뻗어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힘들 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11절을 드려. 가족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흘려보내. 30분의 1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수입의 3분의 1, 그러니까 3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북리덤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로 계속 흘려보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웰치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웰치스 주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쭉 뻗어나가기, 오늘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재정은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100배로 돌아온다. 제발 거지처럼 살지 말고 부자로 사세요. 제발 거지처럼 살지 말고 부자로 사세요. 그런가 하면 교우 인간관계에도 복된 체질이 따로 있어요. 이기심과 시기심에서 사랑과 연합의 체질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붙여놔도 시기, 질투, 파당을 만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붙잡아. 이거 아주 문제의 체질이에요. 근데 복된 체질의 사람은요, 누구를 붙여줘도 품어줘, 축복을 해줘.
허물을 덮어줘, 격려해줘, 세워줘. 이거 봐,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사랑으로 품어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허물을 덮어줘. 그 사람은 복된 인간관계의 체질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복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Peace maker,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이 16대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의 정치적인 대적이 있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그 스탠턴은 대중 앞에서 링컨을 향해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막 악담을 쏟아내고 엄청 막 인격 모독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자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스탠턴을 임명했어요. 참모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욕을 하고 인신모독한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요직에 세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나를 비방한 허물보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그가 가진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스탠턴이 자기를 기용해주는 링컨 앞에 무릎을 꿇었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생 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링컨이 암살 당했을 때 그 시신 앞에서 울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다라는 존경의 말을 표현해냈다 말이죠. 여러분, 대인관계가 복된 체질로 바뀌길 바랍니다. 누구를 붙여줘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길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길 바랍니다. 칭찬하길 바랍니다. 진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저는요, 제 아내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푸근해요. 저를 항상 축복해 주거든요. 할 얘기 있으면 소리 안 지르거든요. 앉아가지고 조용히 조곤조곤, 자기야 이렇게 해야 돼. 자기야 어느 교회 알아? 몰라.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조곤조곤 설교 잘 하시더라. 거기 자기야 이렇게. 그래서 조곤조곤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집사람 때문에 그래. 집사람 때문에 이나마 하는 게.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걸 이야기하고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어가는 복된 인간관계의 체질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효영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점점 더 그 체질이 막 극대화돼가지고 삼성을 씹어 먹을지도 몰라. 여러분, 육체의 체질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체질도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정말 성경적인 복된 체질로 바뀌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몸의 체질을 바꿀 때도 한 번에 안 바뀌어져요. 그죠? 몇 달 걸려요. 그죠? 이 음식을 바꿔가면서, 그죠? 한약 같은 거 먹어가면서 체질을 바꿀래도 최소한 몇 달 걸려요? 황희정 권사님 몰라요? 사랑하는 태식 씨 체질 안 바꿔줬나? 옛날에 한번 시도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에? 중간에 포기했어요 태식 씨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육체의 체질을 바꿀래도 한 번에 안 돼. 최소한 몇 개월을 두고 계속 그 음식을 바꿔가고 그렇게 하면서 체질을 바꿔놓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 좋은 체질이 쭉 되지만은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체질도 마찬가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재정과 인간관계를 계속 성경으로 바꾸고 이쪽은 반동이 많아.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니,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재정과 대인관계를 성경적으로 바꾸고 하면 이게 훅 바뀌어버린다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잘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복된 체질로 탈바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굳어진 옛 체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덮여질 때에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 5가지 영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안에 염려, 불안, 패배주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 험담의 입술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며 축복과 감사의 언어 체질로 바뀔지어다. 영적인 게으름과 미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순종과 행함의 체질이 될지어다. 움켜쥐면 썩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며 물질의 우상을 깨뜨리고 인색함을 버리는 청지기와 심음의 재정 체질이 될지어다. 시기와 질투, 이기심을 버리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허물을 덮어주며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과 연합의 교우 체질이 될지어다. 주여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심령을 찢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구습에 찌든 문제의 체질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매사에 염려하던 부정적인 생각, 입만 열면 쏟아내던 원망과 불평, 영적인 끼어름과 미루는 태도, 물질 앞에 인색했던 물질에 노예된 모습, 그리고 지체들을 시기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은 없었는지요? 혹여 우리들 가운데 그런 체질들이 있었다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세속적인 문제의 모든 체질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취소하며 파쇄하노라.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의 체질이 성경적인 복된 체질로 완전히 탈바꿈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복된 체질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생명이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빅토 프랭클처럼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토마스 웰치처럼 철저한 청지기 재정으로 심고 거두는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내어 공동체를 살리는 피스메이커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만지시고 수술하시옵소서. 세상에 찌든 때 비성경적 미혹의 때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넉넉히 담아내는 성경적 복된 체질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선포한 믿음의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려져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